제사장이 진찰할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 한 병원 사이트에 여러 글들이 올라와 이 사람들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에 의사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이 재미있는 유머로 만들어서 올린 것이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면, 수술실에서 이제 막 의사가 수술하려고 칼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환자를 이렇게 쳐다본 거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아직 마취가 되지 않은 환자는 자신을 쳐다보는 의사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저 모습, 저 자세 그대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린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 진정해요, 데이비드. 이건 그냥 작은 수술이에요. 겁먹지 마세요. 환자는 의사가 두려워하는 자신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말로 들었는데,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환자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제 이름은 데이비드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알아요. 내 이름이 데이비드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이 수술 간단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수술해. 그 밖에도 짧은 이야기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할아버지 환자가 어느 날 의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증상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선생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런 처방을 내렸대요. 그러면 앞으로 오후에 일어나세요. 의사가 수술을 앞두고 환자인 아이를 아빠와 함께 면담했죠. 이제 내일이면 수술이니까. 그리고는 수술에 대해 좀 무겁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감이지만 이 수술의 생존 확률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죠. 수술을 앞둔 아이와 또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때 아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의사에게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그러면 2번 해주세요. 오늘날에도 의사는 매우 존경받는 직업에 속합니다. 사람의 병을 치료한다는 것, 다른 여러 직종의 일들이 할 수 없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하고도 신성한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의사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것일까요? 그냥 환자인 우리가 병원에 가면 바로 약을 받고 먹어서 그리고 바로 이렇게 낫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의사도 치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냥 환자를 보자마자 병을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환자를 처음 볼 때 그래서 뭘 하게 되면 진찰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일종의 병을 알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어떤 병인지,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또 그렇게 아프게 되는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원인들이 이렇게 환자를 아프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의사도 알기 위해 진찰을 하게 되죠. 이 진찰하는 방식의 가장 간단한 방식은 문진입니다. 문제는 물어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진찰의 방법들을 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또 MRI도 찍고 피도 뽑아서 검사하고 심지어 오줌도 받아서 검사를 하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소위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복잡한 여러 과정, 진찰의 과정을 통해 의사는 최종적으로 환자를 어떻게 해요? 진단합니다. 병을 찾는 거죠. 어떤 병인지 어떤 원인인지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병을 찾고 진찰을 하고 진단을 마치게 되면 그 진단에 따라 의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죠? 처방을 해요. 약을 처방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물리치료를 처방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배를 열어 수술을 통해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요, 크게 이런 과정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진찰하고 그리고 그 진찰에 따라서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 치료를 하게 되죠.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 이 일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일반인들은, 의사의 면허가 없는 이들은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지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정확하게는 환자의 병을 다루고 있어요. 그 환자의 병의 이름은 나병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표현 하나하나들을 살펴보면 사실 마치 꼭 의사가 환자의 아픈 상처, 환부를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만일 그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 돋는다. 히브리 원어로는 세트오라는 단어인데 이 세트의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피부 위에 부풀어 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마귀, 종기, 부스럼, 염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돋아나거나 혹은 뾰루지가 나거나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의 뜻은 발진 혹은 딱지 등을 의미합니다. 또 색점이 생겨서 원어의 뜻은 색이 있는 반점을 뜻해요. 피부에 생긴 희고 맨질맨질한 그런 흰 얼룩의 부위를 뜻합니다. 이런 것, 종기, 부스럼, 염증 혹은 발진 혹은 피부에 생긴 희고 맨질맨질한 얼룩 부위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이런 피부에 그런 것 같은 증상이 생기면 결론을 어떻게 낸다고요?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재미있는 표현이죠. 나병이면 나병이지 왜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로는 이 나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차라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말 번역처럼 나병 하나로 번역되기에는 사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한센병은요. 주로 사람에 대해서 생기는 병을 지칭하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 오늘 단어 쓰인 이 차라트라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만 쓰인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해요. 13장, 14장에 걸쳐서 나병의 증상을 우리 성경이 쭉 설명해 놓았는데 레위기 13장 47절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즉 의류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면이라고 또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만 나병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의하면 이 차라트란 단어의 뜻은 의복에도 나병의 색점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14장 33절에 보시면요. 거기엔 또 이렇게도 기록해요.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34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14장 34절에 보시면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이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의 몸에도 나병 색점이 발생하고 의복에도 나병 색점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어디에도 나병 색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집에도. 그러니까 실제 나병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한센병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질병인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옷에도 의복에도 나타나고 집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도 나타난다는 것은 벽에 그 나병 색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마도 추정컨대 이 차라트라고 번역된 그래서 우리말로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이 실제 질병은 나병처럼 보이는 사람의 피부에 나타나는 현상들 혹은 의복에 나타나거나 사람 집 벽에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전체를 통틀어 이 차라트라고 우리 성경 히브리어가 기록을 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 본문은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병이라고 기록을 했던 거예요. 사람에게는 나병이라고 혹은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복이나 집에도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지금 추정컨대 곰팡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차라트는 단어 자체를 그냥 나병 한센병으로만 규정하기에는 뭔가 좀 무리가 있다. 우리 성경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사람의 몸에 나타난 나병으로 보이는 증상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사람의 몸에 이 사마귀, 종기, 부스럼, 염증, 발진, 즉 피부에 어떤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율법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누구에게 데려가라고요? 의사에게 데려가라고요? 제사장에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즉 대제사장에게나 혹은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 즉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증상으로만 보면 다 나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감염성 피부병, 나병을 포함한 모든 감염성 피부병의 증상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를 어디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에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제사장에게 데려가도록 명령하셨을까? 물론 고대 사회에 의사라는 직책이 분명하게 세워지거나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의사의 역할을 하는 이들은 있었겠죠. 마을마다 오랜 경험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치료 방식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고 치료 방안에 조언을 하는 이들은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민간요법을 잘 아는 분들이 주변에 있죠. 벌에 쏘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옛날에 병원에 안 갔고 뭘 발랐어요? 된장 발랐잖아요. 가스 마시면 동치미 국물 먹고. 그런 식의 전례, 치료 방법들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마을에 한두 명씩은 있었어요. 그래서 병이 나면 그 사람에게 조언을 얻고 그 사람에게 치료 방안을 얻었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당시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나 광야 시대에 꼭 필요한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험 많은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런 의료 지식이 있는 이를 찾도록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 찾아가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도록 명령하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3절 이하에서도 보면요, 그렇게 찾아간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성경이 기록해 놓았는데, 그런데 영락없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의사의 역할이에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환부는요, 병이나 상처가 난 자리를 뜻하죠. 환자의 상처 부위를 뜻합니다. 지금 이 상처 부위를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 관찰해서 보니 털이 휘어지고 피부보다 우묵하여지고 그런 환부의 모든 증상들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증상들은 뭐에 속한다는 거예요? 나병의 환부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3절에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게 이런 피부병, 전염성 피부병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했는데, 그럼 제사장은 그 환자의 피부 환부를 보고는 어떻게 하라느냐?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진찰하라고 했어요. 진찰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피부병 증상이 있는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이 그 환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환부를 진찰하라는 거예요. 환부를 잘 살펴서 지금 눈으로 보이는 증상들을 잘 살펴 진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는 조건이 맞으면 나병의 환부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제사장을 진찰하여 병의 결론을 내려요.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으로 확인하고는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거죠.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그가 부정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4절 이후부터는 아주 더 세밀하게 환부의 병을 살피는 제사장의 책무에 대해 우리 성경 율법이 기록해요. 우리 4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아멘. 증상이 3절처럼 되지 않으면, 즉 아마도 이 레위기 당시 나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몇 가지를 꼽고 있는 게 뭐냐면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그리고 피부보다 우묵하게 이 피부가 들어가는 증상, 이 대표적인 나병의 증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나병의 증상에서 살펴보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해요. 색점이 희나 피부가 움묵하여지지 않거나 혹은 털이 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슷한 한두 가지 조건은 나병의 조건이나 나머지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죠? 완벽하게 나병의 증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틀려요. 그러면 보통 병원이라면, 의사라면 어떻게 처방해요? 나병이 아니라고 처방해야 맞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그 환자를 2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야, 여기서부터는 또 의사의 역할을 벗어납니다. 마치 보건복지부 장관 같아요. 법적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처럼 환자를 가두어 둔대요. 그것도 며칠 동안, 7일 동안 환자를 가두어 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경, 새롭게 번역된 우리 성경에는 가두어 둘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썼던 예전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금고, 가두어 두는, 죄수 등을 가두어 두는 그런 금고, 그렇게 우리 성경이 예전에는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7일 동안 구금시켰다는 거죠. 강제로 구금시켰다는 거예요. 이유는 5절이에요. 우리 5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왜 7일 동안 구금시켰느냐? 구금시킨 장소도 진 내, 이스라엘 진영 내가 아니라 진영 밖에 특별하게 가두어두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구금시켰어요. 일주일 동안 왜 그렇게 구금을 시켰느냐? 일주일 동안 증상을 살펴본 거죠. 부족해 보이는 나병의 의심 증상이 7일 이후에도 여전한지 아니면 발전하여 나병의 증상이 낫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환자를 강제로 7일간 구금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7일을 가두어두고 살폈지만 그래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7일을 더 구금시킨다는 거예요. 7일 더하기 7일 총 14일을 환자를 가두어두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14일이 지난 후에도 환부의 증상이 나병의 증상, 즉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우묵하여지지 않았으면 그를 어떻게 해요? 나병이 아닌 피부병으로 진단하고 제사장은 그를 어떻게 해요? 선포해요. 어떻게? 정하다 선포해요. 나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저 피부병으로 진단하고 제사장은 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전염성이 없다, 위험하지 않다, 우리 진영 내에 같이 두고 치료하고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14일의 구금과 진찰의 과정에서도 나타나지 않다가 14일 이후 나병의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까지도 우리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 내용을 담은 게 7절, 8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우리가 7절까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7절까지만 살펴보았어도 우리 성경 율법이 규정하는 나병에 관한 제사장의 진찰 방식은 굉장히 철저하게 살폈어요. 7일을 구금하고 또다시 7일을 구금해요. 14일 이후에도 발병 증상이 보이면 그를 다시 진찰하여 나병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나병이 당시에도 가장 큰 질병이고 전염성이 강한 병으로 극도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 성경은 이 나병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진찰 그리고 이 환부에 대한 증상을 살피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담당하게 했던 이가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제사장은 정말 철저하게 의사처럼 환부를 살핍니다. 그리고 의사가 할 수 없는 강제 구금권까지 행사하여 7일 총 14일을 구금하여 환자를 살피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병을 진단합니다. 나병인지 단순 피부병인지. 판단도 제사장이 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나병의 경우 부정하다 선포하고 피부병의 경우 정하다 선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절차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환자의 환부를 살피고 진찰하고 세밀히 또 살펴보고 7일, 14일 구금하여 살피기까지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하고 선포했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누구의 책무로 맡겨주셨느냐?
제사장의 책무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환자를 진찰하고 환부를 살피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진단을 내리는 일 다른 사람이 아닌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제사장이었을까? 사실 이런 일, 환자의 환부를 살피고 진찰하고 검사하고 그리고 진단하고 선포하는 일은 제사장 본연의 임무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일이죠. 여러분 실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제사장은 나병의 진단과 선포에 있어서 그 어떤 제사장 본연의 일인 제사를 드리거나 하지 않아요. 제사장 본연의 일은 무엇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헌제자의 제물을 제사로 드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헌제자와 그의 가족과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손벌려 축복하는 일을, 그 일이 바로 제사장 본연의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하고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 이 과정에는 그 어떤 제사장 본연의 일이 없어요. 환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거나 그런 일 없어요. 아주 철저히 진찰하고 진단해서 정인지 부정인지를 선포하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제사장에게 맡겼을까? 사실 이것이 구약시대를 상징하는 제사장 나라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와 전혀 다른 구약시대의 특이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약시대는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세운 제사장 나라, 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세웠던 제사장 나라에는 오직 단 한 사람의 직위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직위는 바로 제사장.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사장 하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시고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 드리는 헌제자로 부르셔요. 그 중간 매개자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 두지 않았어요. 왕 두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재판관 두지 않았어요. 다른 그 누구도 두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 제사장만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만을 두시고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헌제자로 만나셔요. 제사장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직위였기에 하나님은 이 또한 환자들의 환처를 살피고 진찰하는 일도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느냐? 제사장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의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여기까지였어요.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정한지 부정한지를 선포하는 일. 여러분, 의사의 직무가 뭘까요? 의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죠? 진찰하고 그래서 병을 진단하고 그 다음 의사의 할 일이 뭐였죠? 처방이에요. 치료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에는 이 역할이 빠진 거죠. 그것은 진찰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 치료의 과정이, 마지막 치료의 과정이 이 제사장의 과정에는 없었던 거예요. 대신에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진찰하고 진단하고 어떻게 해요? 선포합니다. 정부정을 선포합니다. 환자의 병에 치유 여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정부정을 선포하는 거예요. 정한지 부정한지, 나병 같은 고칠 수 없는 무서운 전염병인지, 그래서 진영에서 빼어내어 격리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피부병 같은 자연 치유되는 병인지, 그 여부를 정부정으로 선포하는 일, 그 일만을 제사장이 하게 됐던 거죠. 이것이 수천 년 구약 시대를 이어오면서 지켜져 왔던 구약 율법의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구약 율법의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돼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 구약 율법의 세계가 변하기 시작해요.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달랐어요.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그 환자를 어떻게 했어요? 보시고 손으로 눈으로 진찰하십니다. 그리고 별다른 진단의 과정 없이 바로 어떻게 해요? 치유를 선언하셔요. 예수님은 치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를 보고 놀랐어요. 아니, 한마디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눈으로 이상이 보였던 거예요. 왜요? 당시에는 치유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정을 선포하는 일만 있었지, 제사장은 환자의 환부를 살펴보고 진찰하고 진단하고 정부정을 선포하면 되었어요. 우리 진영에 우리와 함께 둘 사람인지, 그래서 정한
정한 질병인지, 스스로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정한 질병인지, 아니면 절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인지를 선포하는 일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환자를 진찰하고 어떻게 해요? 정부정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정하다 부정하다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음을, 치유를 선언하셔요.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그래서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악하여 놀람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 그 어디에도요, 병을 치유하고 치유를 선포하는 구절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같이 율법에 있는 말씀은요, 진찰하고 진단하고 7일 혹은 14일을 가두어 구금하고 병을 확인하여 부정하다 선포하는 일이 다였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치유를 선포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이 예수님의 치유의 선포는요, 당시 모든 유대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저 잘 살펴서 진찰하고 진단해서 정한지 부정한지를 선포하는 것이 다였는데, 이것이 유대율법이 말하는 전부였는데, 제사장 나라의 전부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치유의 일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치유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정하다 부정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율법의 제사장 나라인 구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달라졌어요. 영원히 평행을 달리며 영원히 만날 것 같지 않았던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었어요. 하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면서 영원한 평행을 이루었던 하늘과 땅이 어느 순간 변하게 되었어요. 하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땅과 하늘이 만나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그래서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뭘 선포해요? 정하다 부정하다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치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함께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구약의 제사장을 통한 정부정의 선포의 시대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잘 살펴서 구금하여 살펴서 전염병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정하다 부정하다 선포하는 구약 제사장의 나라가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는 하늘과 땅이 만나 하늘의 치유의 은혜가 이 땅 가득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그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이 정부정의 선포에서 치유의 선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대,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요, 정하다 부정하다 선포하는 이런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의미를 잃었어요. 아니, 누가 누구를 정하다 부정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신약 시대를 살면서 하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실체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하다 부정하다는 구별의 시대는 다 사라져버린 구약 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온전히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치유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부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선포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하다 부정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옳지 않다 틀렸다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시대는 이제 사라졌다니까요. 서로를 향해 증오와 미움의 손가락을 이제는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미 그런 시대는 끝이 났어요. 구약 시대로 끝이 났어요. 정하다 부정하다 옳다 그르다 틀렸다 맞다, 아니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돌을 들고 당장 저 여인이 부정하다 선언하기를 강요했던 저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저 여인이 부정하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땅에 오신 하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감히 정하다 부정하다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구약 시대는 끝이 났으니까. 이제는 은혜의 시대, 하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이제는 펼쳐진 거예요. 정하다 부정하다 선포가 아니라 치유가 선포되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누리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죄가 아닌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고로 우리도, 우리의 역할도 다 사라진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치유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다 사라진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 정죄를 선포하려 하지 마세요. 정하다 부정하다 선언하지 마세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의 역할 아니에요. 그거 다 구약시대 끝이 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일이에요. 그 일을 왜 우리가 굳이 손가락질하며 상대를 향해 옳다 틀리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환자의 상처를 감싸 안으시고 함께 아파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우였던 우리 환우들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심판하고 옳지 않다, 틀렸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 안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치유의 은혜를 함께 기도로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